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영상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 말씀을 잠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공감이 돼서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 과연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저받은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과연 바로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딴 게 아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했구나 너도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널 구원해 주는데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맞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발이 나오는 게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집니까? 신앙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손해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게 억울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잘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나 진리나 구원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도리어 내가 지혜를 가졌구나. 내가 맞는 거구나. 내가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충돌할 때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마다 내가 바보 아니야?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손해보면 진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봐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인 간의 이야기를 풀어주다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과연 옳고 과연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시켜주는 게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왔던 내용을 종합하면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독교를 알기 전에는요 이미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이미 많은 지식이 있죠?
기독교를 알기 전에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랜 역사 동안에 사람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자꾸 내려져 오죠. 지금도 전수되고요,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노력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 중에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죠? 어느 것에도 매일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 본인의 자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결혼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애 안 가지려면 안 가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확고하고 내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압니다. 알아요.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지만 무엇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라는 걸 뭐예요? 고르죠. 고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좋고 행복하고 내가 신이 날까에 대해서 선택해서 내가 뜻을 정해서 그대로 가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요.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죄다. 죄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죠. 그 말은 성경 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일반 사람들처럼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똑같이 하는데 성경의 저자는 한마디 독특하게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 후반부에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내가 나 자신을 아무 것에도 예속시키지 않겠다. 내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성경 저자는 그걸 인정하지만 한마디 더 하는데 뭐예요? 아무것에도 매이지 아니리라. 제재받지 않으리라. 어떤 권세에도 예속받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자유가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판단도 할 수 있고요,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분별해서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인생은 뭐다?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뭐다? 후회의 연속이다. 뭘 이렇게 연속이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유가 있고 나한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내가 그만둬도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람들은요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때, 죄된 행동을 할 때에는 내가 죄를 짓고 원치 않으면 죄를 안 짓고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람보다 강해요, 여러분. 강한 것이 되어서 내가 죄를 택하면 죄가 나를 뭐해요? 사로잡아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그걸 중지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사람들이 알아요.
이 결말이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쉽게는 경제인이나 정치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죄의 권세,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고요. 12절 13절이 느닷없이 달랑 한 줄씩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줄 한 줄에 엄청난 이야기가 앞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하자는 본질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인생 사는 맛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먹는 즐거움이 얼마? 뭐 어떤 사람은 8알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절반이라고 얘기해요.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아주 건강하고 식생활을 너무 잘 조절해서 내가 아플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진료를 받고 나니까 결과 중병이 걸렸대요. 중병이.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이 환자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릴 만한 어떤 요소도 갖추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병에 걸렸다니 내가 너무 어이가 없다 하고 의사에게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의사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술을 드십니까? 아니요. 술을 한 잔도 안 먹어봤습니다. 담배를 태우십니까? 아니요. 한 모금도 안 펴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커피는 그럼 드십니까? 그랬더니 커피는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묻는 것마다 짜고 시고 맵고 이런 것도 안 먹었대요. 한 가지도 안 먹었대요. 그 의사가 그 말을 다 듣더니 하는 말, 그럼 왜 더 살려고 합니까? 왜 더 살려고 합니까? 라고. 술도 안 먹고 맵고 짠 것도 안 먹고 그것도 안 먹는데 왜 더 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맛 중에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절반이 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더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무슨 즐거움으로 무슨 낙으로 사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짜고 맵고 신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음식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식물도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식물을 먹으면 불결하고 이런 거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혹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왜 그런 걸 부정하고 그런 걸 불결하여 하나님 앞에 쓸데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맛 중에 아주 맛있는 것을 먹는 맛, 그것도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찬식에서도 여러분 가끔 빵이 맛있을 때가 있죠. 카스테라 오늘따라 잘 됐네, 포도주를 왜 이렇게 오늘 맛있는 거 샀을까라고 하면서 드실 때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어디서나 음식 드실 때 여러분 거리낌 없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중국 여행 꼭 가세요, 여러분. 중국 여행. 요즘에 뭐 언더커버 셰프 해갖고 정지선 셰프가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게 나오는데 뭘 한 바가지 한 소쿠리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개구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토막을 내갖고 다시 담아주면은 튀겨갖고 갖고 오는데
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대요, 여러분. 음식은 뭐예요? 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자,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번외로 얘기하자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못 먹었더니. 그랬더니 병원에서 죽 교환권 하나 주더라고요. 지하에 가서 죽을 하나 교환을 했는데 이제 아내도 같이 갔으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꼬마김밥하고 라면을 먹겠대. 그래갖고 그거 어떻게 참어 또 죽을 싹 먹고 봤더니 라면이 너무 맛있는 냄새가 와. 그래갖고 3가닥 정도 2번 먹고 꼬마김밥이 있는데 남아갖고 2개를 내가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집에 와갖고 죽을 뻔했어요. 먹는 즐거움을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사람은 먹는 즐거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음식을 못 먹어서 그 음식이 나에게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먹는데 음식을 먹고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저절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나와요. 이거는요 여러분 식물도 없애버리고 몸도 없애버리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작용이 안 되고 더 이상 효력이 안 나고 그것이 더 이상 상호간에 필요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 그걸 알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내가 매일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되며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기뻐하고 영양분을 얻고 힘을 얻어서 입맛이 돌고 입 끝에 막 느끼고 하는데 그 똑같은 게 어느 날부터 쓰게 느껴지고 어느 날부터 독처럼 느껴지고 그게 전부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를 또 이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로또 당첨되면 뭐 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할래예요. 그날부터 일 안 할래예요. 그거 쓰는 맛으로 살아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일을 할 때 살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일을 했던 그만큼 벌어놨다. 이제 먹고 살면서 할 일이 없다라고 그러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게 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일 안 할 것 같아요? 일해요. 여러분 일해요. 안 할 것 같죠? 해요. 재밌으려고 해요.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이 발달을 많이 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 어떤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본소득 같은 시대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 시대가 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써야 시장이 돌아가는데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돈을 벌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버는 돈을 주면은 그걸 써서 기업들이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취미로 할 수 있는 노동을 찾게 된대. 그 시대가 반드시 온대요.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 있잖아요. 그게 전부 활성화가 되면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치 않아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냐면 즐거워지려고 노동을 해요. 그럴 때 즐거워 보자고 인간이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예를 듭니다. 인간이 그런 문제가 보장이 될 때 인간 스스로 죄에 잡혀 있는 그 가치 속에서 행복하자고 노력하는 일이 2가지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음식. 모든 게 다 채워지고 나면요 여러분 취미를 찾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음식. 여러분 좀 넉넉한 사람들이 뭐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식도락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뭐라 하더라? 5천 원짜리 음식만 찾아다니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에요. 이미 살 만큼 버셨어. 더 안 벌어도 되는데 그 무리가 모여갖고 맨날 4명, 5명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첫 번째가 음식, 하나는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인생을 돌아보시면요, 여러분, 거의 맞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인생의 쾌락을 찾아요. 쾌락을.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가장 귀족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깃털. 왜 있어요, 여러분? 깃털? 먹고 개워내고 먹고 개워내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귀족들은 품에 늘 뭘? 깃털을 들고 다녔어요.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곧 패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을 때가 온다. 작동을 안 할 때가 온다. 그리고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 그것은 네가 음식을 골라 먹고 네가 스스로 음행을 선택한 것 같지만 곧 그것이 뭐다? 매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잡혀버린다. 그래서 네가 음식을 먹고, 그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음식이 안 들어오면 못 견디게 된다. 내가 버텨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행복을 만들어가며 누려가며 즐기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 행동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에 매여진다. 그 사실을 니네들이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으로 와보면요, 강조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몸 그리고 육체예요. 13절에도 몸, 15절에도 몸, 16절에도 한 몸, 18절에도 몸, 19절에도 몸, 20절에도 몸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몸 또는 육체라는 낱말이 기록되어 있을 때 절대로 정신과 구별되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분명히 인간에게는 여러분 정신적인 기능과 육체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지 존재가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 손이 있고 사람을 서고 걸어 다니게 하는 발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따로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붙어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 발, 우리 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없이 한 인간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만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 뒤에 있는 몸과 영 또는 몸과 성령을 비교할 때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을 말해요. 인간이 죄에 잡혀 있는 상태를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 중에 하나가 13절 후반부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그래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절대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닦아요? 설거지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후반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한 가지 말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산토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 아세요? 산토끼 반대말. 집토끼. 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말은 죽은 토끼입니다. 죽은 토끼. 산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장난도 있어요. 너 죽을 준비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을 준비하라네. 그럼 난 이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김치를 준비할게. 뭐 이런 말을. 너무 썰렁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은 건데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럼 그 반대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가 반대예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기서 강조점이 여러분, 합하냐 안 합하냐 가로만 안 돼요. 합하냐 안 합하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그럼 안 합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안 합한 자입니까? 다 지옥 갈래요? 안 합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안 합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해요? 갑자기 뭘 오해하고 있지? 반대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반대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합한지 안 합한지. 아, 다윗은 훌륭하니까 합하고 나는 안 훌륭하니까 안 합하고. 여러분, 다윗이 훌륭합니까? 안 훌륭해요. 저는 하나도 안 훌륭하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솔로몬은 합합니까? 그럼 성경 속에 다윗보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걔네들은 왜 안 합해요? 뭔가 잘못했죠. 여러분, 합하냐 안 합하의 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반대말은요, 인간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기서 소름이 쫙 한번 돋아야 돼요. 오,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말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안 선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는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제를 드렸으니까 13절 끝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몸은, 즉 인간은 주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그럴 때 몸은 주를 위하여 있으며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답은 몸은 죄를 위한다 입니다. 인간은 주를 위하여의 반대말이 인간은 죄를 위하여예요. 죄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죄가 반대인 거지 인간 편에서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요. 너희는 주를 위하여 살라, 너희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해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신앙이라는 걸 자체를 내가 하면서 뭘 해요? 불편해져요. CCTV 한 대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나쁜 짓을 하면은 저분이 도깨비 방망이로 내 머리를 때리겠구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제야 솔직한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한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를 위하는 것이고, 죄를 위하는 것이 곧 인간이 가장 불행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줍니다. 사람들의 죄를 통한 행복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를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달라진 사람이고요,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린 사람이에요. 더 고등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게 전부 뒤바뀐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자유의지가 제한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여 있고 묶임당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결박당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게 너를 붙잡고 안 놔주겠다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불편해지고 자꾸 하기 싫어지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주일날마다 딴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도움받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것이에요. 13절 후반부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게 반대말이 죄를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대신 주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 즉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활이 가능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아예 뒤바뀌는 겁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인간이 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 삼고 하나님이 인간을 종 삼고 인간을 제한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한 몸이 되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종 삼고 도구 삼으려고 했는데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표현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건요, 너희는 인간이고 너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높여준다.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화롭게 해준다. 너희를 존귀하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건요, 지체니까 그분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수족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죽도록 일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와 연합된 몸으로, 그의 지체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졌고 고귀해지고 성결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도구로 삼으면 어찌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 도구로 삼으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지체가 된다. 너희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으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 보고 하나님과 한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과 한 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진 게 아닌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보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건요, 여러분, 사실은 짜릿짜릿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전이 되신다. 나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나와 한 영이 되신, 이건 여러분 짜릿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은요, 축복의 말이고 은혜의 말인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요, 그나마 조금 믿음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 주님의 뜻이니까 따라야지, 나를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여튼간 썩을 놈은 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믿으신 분들은 그 말을 딱 들을 때 누가 구원해 달랬어? 괜히 구원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뭐 내가 은혜를 달라고 한 적이 언제 있어? 은혜는 줘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볶아대? 이렇게 부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셨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못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 있죠? 자식들, 자녀들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녀로 표현하면 조금 어폐가 생기는데 그래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가갖고 회초리를 때리면서 너를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똥 싸면 치워주고 다 했는데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애를 때리면 돼요? 교육이 돼요? 안 돼요.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술 동의서 받아올 때 뭐라고 해요? 보호자 사인 받아오세요. 그럼 누가 가요? 부모가 가죠. 왜요? 얘를 보호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부모한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보호해야 될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겠다. 어떤 놈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 많이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런 맹세 해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 아브라함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됐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의 전이니까 내가 빡세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공결하게 성결하게 나 스스로 열심히 거룩하게 잘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이제 끝났네, 주께서 다 하신다네 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실패되지 않는다. 좌절되지 않는다. 절대 죄에게 지지 않는다 라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께 아니야. 내 건 줄 알았는데 잠시 맡겨둔 거니까 까불지 말어. 그런 강조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내 거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대할까? 내 거니까 얼마나 너희를 돌볼까? 너희들 행여 돌보는데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눈동자처럼 내가 지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위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지. 여러분, 결국엔 그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영화롭게 되고 그 영화를 보는 내가 기뻐지기를 원한다. 이게 행복이니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원리대로 살거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르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두 번 죽이는 거야. 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편견을 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니 나는 죄에 매이지 않아. 난 죄와 동행하지 않아. 난 다른 것으로 다 벗어났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도. 그런 최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